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오늘은 5일입니다. 5일은 5구역이 함께 새벽에 벌떡 일어나는 우리 또한 새벽 한날이죠. 5구역은 1교구입니다. 1교구를 섬기시는 분은 김갑수 장로님, 김규호 권사님, 김혜영 집사님께서 1교구를 섬겨주십니다. 또한 5구역의 말씀의 인도자는 이홍식 안수 집사님이시고요. 구역장님으로는 권순장 권사님, 부구역장으로는 홍성학 권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시편 116편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주신 말씀과 같이 5구역,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구역,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응답하는 구역, 그리고 늘 항상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가는 복된 인생, 또한 5구역뿐만 아니라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의 산터에 늘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그리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내일의 잉태는 무릎에서 나옵니다. 내일의 잉태는 무릎에서 나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한국전쟁, 6.25 전쟁이 한참일 때에 어느 미국의 종군 기자가 총탄과 폭탄이 빗발치는 전쟁터의 참호 속에 있는 유엔군 병사를 보면서 그 병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말씀해 줄 수 있나요? 그때 유엔군 병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Give me tomorrow, 즉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전쟁터에서는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지금이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유엔군 병사는 종군 기자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이 질문에 바로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선진국과 후진국의 현저한 차이는 바로 내일을 대하는 태도라고 합니다. 문화적으로 후진국에 속한 사람일수록 내일을 걱정하지 않기에 그들은 저축하는 습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저 오늘을 즐기며 생존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뿌리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저축하는 습관, 즉 내일을 준비하는 습관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그러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원인은 내일에 대한 혹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그들에게는 전혀 없기에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의 세계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후진국에 사는 사람, 영이 후진국에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삶과 생각 속에 저변에 깔려있는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32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영적으로 후진국에 있는 사람은 바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일, 오늘 죽을 테니, 바로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오늘이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그들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후진국에 사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영적으로 선진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들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부활 후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일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충분히 성실하는 것이고, 오늘을 위해,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을 열심히 산 것입니다. 반면에 영적인 후진국에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내일이 없으니 당연히 부활은 꿈도 꾸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기에 오늘을 흥청망청 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 그리고 자신의 조국 백성들에게 안정되고 좀 더 가치 있는 내일을 그는 선물해주고 싶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자신의 조국과 자신의 백성들에게 내일을 선물해주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일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당장 기도했다고 해서 당장 조국의 어떠한 변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변화는 당장 일어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조국의 내일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함축한다면 느헤미야의 기도는 바로 내일을 잉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잉태가 뭡니까? 지금 당장은 나오지 않고 내 몸 뱃속에 그 아이들은 그거를 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내일을 위한 잉태는 무릎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내일을 잉태하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내일을 잉태하기 위해 기도와 함께 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오늘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6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세 가지를 발견하고 영적인 도전의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소망이 연결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는 소망이 연결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일이 연결되면 언제 기다립니까? 그 과일이 빨갛든 아주 싱싱할 때까지 그 과일을 먹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한다는 것은 희망과 소망을 마음에 품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희망을 버리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서 소망과 희망을 품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조국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프로젝트를 차근차근 준비하며 그는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며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약 4개월이라는 시간을 그는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2장 1절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 바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재건 프로젝트를 곧 시작했던 달이었다고 합니다. 니산월은 우리나라로 표현한다면 4월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4월에 기도하기 시작한 시기가 느헤미야 1장 1절 중반부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그가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스월, 즉 기스월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11월에서 12월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바로 기도하기 시작한 지 11월, 12월에 기도하기 시작해서 4월에 그 응답을 받았으므로 약 적어도 4개월 이상이 경과됐다라고 말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동안 힘껏 기도하며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기도한 동안 느헤미야의 마음의 비전 안에는 조국의 아름다운 내일이 잉태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저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간에 그는 내일을 향한, 조국을 향한 그 꿈이 그 마음속에서 비전과 같이 꿈틀꿈틀거리며 잉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는 지금 이 시간이 기도 응답이 되는 내일을 잉태하기 위한 출산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바로 출산을 위해 내 안에 있는 꿈과 비전, 기도 제목이 잉태되고 그 잉태가 때가 됐을 때 바로 출산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 시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부턴가가 아니라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라고 하지요. 기다릴 줄 모른다고 합니다. 움직이는 엘리베이터 속에서도 빨리 내리기를 원해서 거기서 팔짝팔짝 뛴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저절로 닫힐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막 버튼을 누르며 여러분 닫아야 하는 사람이 바로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보면 한국 사람의 이런 습관은 기도 생활에도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자마자 지금 당장 응답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며 시간을 두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래도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 지속적으로 탄원하는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당장 응답하기보다도 기다림의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일까?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 그 자체보다도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중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인격적인 관계를 더 중시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간,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더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재벌 가문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문의 재벌의 아버지 밑에 있는 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을까? 하루속히도 하루 빨리 아버지가 자신의 그 아버지의 재산을 빨리 물려주기를, 유산 상속하기를
그는 지대하며 관심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하루 빨리라도 당장이라도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주기를 아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벌 아버지가 참 지혜로운 분이라면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한 것보다 재산을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질을 갖춘 아들의 성숙을 원하지 않을까요? 물론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 상속은 할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지금 당장 바라는 것은 그가 그 유산 상속을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질을 갖춘 아들의 성숙이 더 먼저이고, 그것을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그것을 키우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로 하여금 기다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들은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내일을 잉태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빛나는 내일을 잉태하려면 기도하고 기꺼이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비전과 객꿈이 다름을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비전과 객꿈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또 한 가지 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내일을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겁니다. 즉 내일을 계획했던 것이 바로 그가 기도하면서 했던 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가 준비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느헤미야가 아다다스다 왕으로부터 그가 기다렸던 결정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느헤미야는 이미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아다사스다 왕이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이 물음에 즉각적으로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는 마음에 품고 있었던 기도 제목을 그 자리에서 바로 말했다는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2장 6절의 상반절입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냐 하고, 여러분, 이때 느헤미야는 이미 예루살렘 성 재건 프로젝트에 소요될 시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산출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느헤미야 2장 6절 맨 마지막 부분에 그가 이렇게 마침표로 찍고 있습니다. 내가 기한을 정하고, 이미 왕이 그 느헤미야에게 말하기 직전에 그는 모든 계획과 모든 시간들을 다 산출해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절, 8절, 9절 말씀에는 이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와 그리고 도움을 다 순서대로 열거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선 느헤미야는 왕에게 주변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림을 통해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장애가 없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 말씀에 보시면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 성과 가옥 건축에 필요한 충분한 제목을 공급해달라고 그가 요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가 준비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지 않고 막연하게 그냥 기도만 했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렇듯 기도했고 기다리면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종종 두 가지
반대적인 입장이 대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반대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는 겁니다. 한쪽은 기도하면 됐지 계획은 안 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즉 기도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일명 극단적인 신비주의 접근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또 한쪽은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고 준비하면 됐지 뭔 기도까지 필요하냐고 말합니다. 기도까지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그냥 사람이 계획하고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 또한 극단적으로 바로 이성주의며 인본주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고 계획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비전과 계획이 태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비전이 생기는 것이고, 기도하면 그 계획을 어떻게 계획할지를 다 기도를 통해 바로 그것이 잉태되고 탄생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꿈을 꿉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계획이 있느냐 계획이 없느냐에 따라서 실현될 수도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될 수도 있고 그 비전이 개꿈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 속에 개꿈하면 이런 예화가 딱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다 강아지를 기르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아버지에게 강아지를 사달라고 항상 조릅니다. 그런데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은 꿈만 꾸는데 다른 한 아들은 개꿈을 꾸면서 계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좀 극단적인 선택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느 아들에게 강아지를 선물하겠습니까? 그냥 꿈만 꾸면서 아버지 개 사주세요, 강아지 사주세요 라고 하는 아들에게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강아지를 사달라고 말하면서 강아지 집을 짓고 있는 아들에게 여러분들이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꿈을 꾸면서 계획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실패할까봐, 계획을 세우다가 실패할까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아니, 계획만 하고 실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라는 것입니다. 복된 내일이 여러분과 저 안에서 잉태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서 복된 내일이 잉태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로부터 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비전에 따라서 믿고 내일을 계획하십시오. 그것도 치밀하게 계획하셔야 됩니다. 누구처럼이요? 느헤미야처럼 바로 우리는 치밀하게 계획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이라는 기회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계획하는 동시에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결정적인 때를 찾고 그 때를 붙잡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란 지나가면 다시 붙잡기 힘든 것입니다. 드디어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계획하고 그 비전을 마음속으로 또 되짚고 그는 늘 기다리는 마음으로 있었다가 드디어 느헤미야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시면 아다닥스 왕이 그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걸 보고 그 아다닥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때 드디어 기회 온 것을 알고 이때를 느헤미야는 절대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니에미야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이 수심이 없으리까. 그는 고국의 모든 현실을 왕에게 말하고 곧 다시 묵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묵도는, 즉 이 기도는 감사의 기도와 함께 이제 결정적인 기회를 달라고 아마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게 무엇을 원하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는 모든 것들을 다 아뢰면서 그는 이제 그 기회를 이제 붙잡으며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드디어 느헤미야는 그의 요청을 내놓았고 마침내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기도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닌 기회를 달라고, 기회를 찾는 기다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에미야는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제 본 말씀이었죠. 니에미야 1장 11절 중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이 아닥사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아닥사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내가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옵소서. 그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시작할 때, 전도하고 싶을 때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를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심으로 그가 구원받기를 소원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그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해달라고, 내가 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한 것이 더 옳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니에미야는 기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에 여러분 그 기회를 절대 성령의 사람은 놓치지 않습니다. 저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의 자서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61년 존 F 케네디가 대통령 당선되고 아직 그가 취임 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다고 합니다. 그는 카톨릭 신자로서 재임 기간 동안 개신교와 천주교의 종교 문제로 갈라진 미국인의 마음을 조금 다스려달라고, 치유해달라고, 하나로 묶어달라고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신신당부하며 부탁했다고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케네디 대통령의 물음에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대통령의 그 부탁에 제가 적극적으로 나섰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케네디 대통령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습니까? 그때 케네디 대통령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다니는 천주교도 그것을 믿습니까?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물론 당연하지요. 사도신경에 보면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내용의 설교나 강론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까?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이 물음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케네디 대통령에게 차근차근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줬다고 합니다. 그때 이 케네디 대통령은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그 모든 얘기를 다 듣고는 의미심장한 말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다음에 기회가 되신다면 저에게 자세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알려줄 수 있나요? 그리고 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존 F.D. 케네디 대통령은 그렇게 만남을 헤어진 이후 3년이 지난 국가 조찬 기도에서 만나겠다는 겁니다. 그때도 대통령은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만나보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3년 전에 약속하셨던 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오늘이면 어떻겠습니까? 저와 함께 백악관에 들어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알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날 독감에 걸려서 혹여나 이 독감 때문에 대통령에게 폐를 끼칠까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음 기회에 알려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케네디 대통령이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음 기회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아쉬운 마음으로 했던 모습이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자서전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해 존 F.D. 케네디 대통령은 암살이 되었고, 대통령의 암살 소식을 듣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한탄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다음 기회는 영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에 대해 민감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그에게 주어진 그 기회가 오셨을 때 예수님은 때를 따라 민감한 인생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서지 말아야 할 때, 그때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고 말씀하셨고, 이 사역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는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명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의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셨을 때에는 고난의 잔을 마시며 주님의 때를 붙잡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감정과 자신의 처지를 따라 사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맞춰서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 때를 사셨던 예수님 때문에 인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새로운 내일을 바로 얻게 된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꼭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드 코로나19 1121 해피데이가 어쩌면 우리 가족을, 우리 구역원을,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성도를 구원시킬 그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찬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피데이를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내일을 잉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견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기다리셨다가 그 기회가 오거든 여러분의 온몸을 던지십시오. 그게
마지막일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기도로 준비하고 그 기도로 한 영혼을 부르시는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내일을 잉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소망이 연결될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기도를 통해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통해서 그가 계획하고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들을, 그 때를 그가 잘 활용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동교회 위드 코로나19 111 해피데이가 하나님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그 기도로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을 잘 계획하게 하시고 그 계획을 기간을 만났을 때, 때를 만났을 때 하나님 저희들이 그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해피데이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이라는 기회는 우리에게 다음 기회는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이 마치 마지막과 같이 하나님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주어졌을 때 우리가 온몸을 던져서 하나님 실행할 수 있는 귀한 해피데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준비케 하여 주시며 계획하게 하여 주시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셔서 그 소망이 헛된 소망이 아니라 계획하며 잘 준비될 수 있는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릴레이 신방 가운데 오늘 또한 두 가정의 신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가정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먼저 성령께서 함께 찾아가 주셔서 그 가정에 문제된 것들, 해결해야 될 것들 하나님 오늘 또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그 가정에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그 때에 성령이 그 가정에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신방 드리는 그 시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귀한 신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방 대원들과도 함께 해주시고 신방 맞는 모든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복된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중보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중보기도의 그 시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 아픈 모든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의 팀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계획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 성동교회를 살릴 수 있는 중보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